이제 드디어 사사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 설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고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설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서 보았는데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사실 많은 새해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어떤 분들은 금연이다, 또 금주다, 운동을 해야,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이런 계획들을 언제 가장 많이 포기하는가? 통계적으로 1월 19일에 가장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1월 19일에 저도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1월 19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계획들을 올해도 안 되겠다, 끝이다, 이렇게 내려놓는다라고 해요. 저도 참 느껴지는 것이, 저 이제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저도 이렇게 달리기를 러닝머신에서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고문기계라고 부르는데 그 고문기계 위에서 이렇게 많이 달리는데 1월 초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말 가면은 혼자 뛰어요. 혼자. 오히려 작년 연말보다도 작년 12월보다도 더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올해 이 새해에 세우신 그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실 시작이 곧 믿음입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작은 출발을 참으로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때부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출발선에서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출발이 어떤 절반이 아닌 이미 온전한 믿음의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시작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작은 이 미약한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심지어는 성벽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성벽도 없는, 그냥 누구든지 적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 정말 황량한 땅에 아직 건물이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기둥조차도 세우지 못하였어요. 겨우 기초를 놓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추어서 입고 또 나팔을 불면서 또 그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마치 성전이 다 지어진 것처럼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제 겨우 기초를 놓으면서 한 단도 쌓지 못했어요. 기초를 놓으면서 무슨 난리냐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시작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또 포로입니다. 자유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의 이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 육로를 꼬불꼬불 오다 보면 거의 1500m 되는 거리, 15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그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바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70년이 지나서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 성전이 다 잊혀질 때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패배자이고 또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이 80세의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 모세의 시작이 모세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던 다윗입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였는데 이새가 다윗은 빼놓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없어도 충분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집안에서도 무시당하던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다윗의 출발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시작에는, 그 시작이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나를 향한 그 사랑 가득 넘치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영원히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나의 모든 출발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그 출발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다시 시작하는 이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방의 왕, 제국의 황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통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통곡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전에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 폐허 위에 이제 막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는 그 정말 초라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그 모습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본,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요, 벌써 이제 2년여 전인데요. 주일 예배 10명이 나오셨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에는 많이 모였었는데, 우리 많이 모일 때가 있었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 참 작고 미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가 지난 2월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찬양대가 섰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님께서 늘 저에게 우리 전에 할렐루야 했던 찬양대라고, 핸델의 메시아를 했었던 그 찬양대라. 그 아마 이전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 밑에 1층에 보면은 그 지금 주인 없는 가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감격스러우면서도 그 마음 한켠이 참 오늘 이 유다 장로들의 마음과 같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 가운데 우리의 옛 것들이, 지난날의 은혜들이, 우리가 보통 왕년의 나라고 하죠. 왕년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슬퍼하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저희 모교회 이제 김하나 목사님께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참 그 자리에 제가 왜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명성교회 교역자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도 명성교회 부목사인가 봅니다. 부르시면은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출신 목회자들 한 5분 정도가 같이 오셨는데 참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누구를 마주하게 되었냐면요, 왕년에 화려했던 저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참 많이 인정받고 또 대우받고 그랬었던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내가 지금은 26명 나오는 26명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제 찬양대가 그때 막 섰거든요. 찬양대 우리 서고 그 다음 날에 갔거든요. 야, 어제부터 이제 찬양대 우리 막 이제 서게 된, 찬양하게 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그 교역자들이 80명이 있더라고요. 그 80명의 교역자들 안에서 왕년의 저를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요, 왕년의 나라는 거예요. 왕년의 나. 야, 내가 전에는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내가 전에는 날라다녔는데,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지금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고, 이 왕년의 내가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신앙생활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면은요, 왕년의 내가, 우리가 운동을 다시 시작해도요, 예전에 내가 얼만큼 들었었는데, 얼만큼 뛰었었는데, 이만큼 했었는데, 이런 왕년의 내가 나를 방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씩 이제 저희 교회 오실 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택시를 운전하시거든요. 택시를 운전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 하시고, 또 본점에서 부장도 하시고, 또 부행장 이제 바로 그 목전에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년에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 택시에 손님들이 타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옛 생각이 많이 나시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참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 은행 다니실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자랑스러웠거든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는데, 지금 택시를 운전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보면은 제가 지금은 너무 존경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참 자랑스러웠던 그런 저희 아버지셨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어떻게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 왕년의 나를 뛰어넘어야
그 안에서 비로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년의 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솟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출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왕년의 내가 아니라,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비로소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5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옛 성전, 첫 성전입니다. 근데 5장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솔로몬 왕이 명령하기를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돌을 떼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귀한 돌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이 그레이트 스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등급의 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돌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기초석에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기초석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건축물들이,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돌들을 기둥으로 또 벽면에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좋은 돌들이 겉에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가장 좋은 돌들이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앞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 또 혹은 멋진 목사님의 설교, 화려한 찬양대,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일어나고 또 부흥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그런 헌신과 또 기도와 또 눈물이다라는 것이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섬김 위에, 가장 귀한 기도 위에, 그 보이지 않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다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는 마치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교회, 이제 화려한 위에 열매 맺던 또 꽃피던 가지들은 이제 다 잘려지고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이제 예전에 봉사 많이 하시던 분들, 또 앞에 많이 서셨던 분들은 어느새 떠나가시고, 정말 보이지 않던 곳에서 많이 기도하시던 분들, 묵묵히 교회 나오시던 분들, 자리를 지키시던 분들이 지금 다 남아 계십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 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싹을,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유다 백성들이 보았던 바로 그 기초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유다의 남은 자들,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구별하셨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성전을 세워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그 정말 금으로 다 덮여있던 화려한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던 그 성전보다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는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기초를 놓는데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처소, 바로 영적인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시작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톤 경기는 참 지루해요. 정말 정적이에요. 그 시작하고 아직도 2시간 벽을 깬 사람이 없는데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그냥 뛰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 뭐 별로 역전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막 다이내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런데 마라톤을 볼 때 지루하지 않은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출발선에 서 있을 때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출발선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이 축제의 분위기가요. 그들의 어떤 설렘과 그런 기대감들이 정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출발선이다라는 것이죠. 이 출발선에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그들이 다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42.195km의 험난한 여정이, 주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선에서 함성을 지르며 환호하면서 그들이 웃으면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발선에서 마치 오늘 이 제목과 같이 터져나오는 찬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하는 그 모든 출발선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에 이제 기초가 놓일 때, 여러분, 이 성전은 얼마나 그 앞에 어려운 난관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중간에 짓다가 여기에 먼저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합니다. 여기에 파견되어 있던 유다의 총독들이 막 방해합니다. 중간에 16년이나 성전의 공사가 중지되었었습니다. 16년이나 또 쉬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짓다가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이 성전을 지어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이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이 출발선에서 사실 막막하지요. 성벽도 없는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들 뭔데 누구 허락받고 여기에 성전을 다시 짓냐고. 막 저 제국의 황제에게 막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한 방해들 가운데서 그러나 그들은 오늘 이 시작하는 자리에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시작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앞에 사실 놓여진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저희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 오면은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너
무슨 일이 있냐? 뭐 특별한 일이 있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에요.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이제 2월에 말씀 집회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1월에 우리 음악회 하면서 이제 우리 다달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이번에 저기 김문훈 목사님 와.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모셨냐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기회 주셔서 그래서 연결이 됐어. 그래서 하여튼 오시게 됐어. 그랬더니 야,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부럽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야, 근데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10명 나와. 우리 많이 나와야 10명이야. 우리 어떻게 하냐. 내가 정말 답답해 죽겠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야, 시작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시작하게 되었는데 무슨 걱정이냐,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통화하면서 내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시작하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찬양대 서기 시작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 어제 아침 일찍 교회 왔거든요. 그랬더니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어제 오전에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서 교회 청소하신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청소하시고 또 저하고 이렇게 커피랑 도너츠 먹고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오후가 되니까 또 우리 정 집사님 오셔서 교회 꽃꽂이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와 보거든요. 올라오면은 뭐 하고 계시냐면은 그 찬양대 그 파트 그거 유튜브로 틀어놓으시고 그거 계속 들으면서 꽃꽂이 하시더라고요.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계속 들으면서 꽃꽂이를 하시는 거예요. 어제 또 밤에는 제가 이제 교회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몰래 치킨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또 밤에 오더니 내일 뭐 성도님들 뭐 구정인데 명절인데 뭐 챙겨드려야 된다고 저도 모르게 막 와가지고 뭘 분주하게 준비를 해놓고 또 밤늦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하루 이렇게 있어 보면서 오늘 아침에 딱 생각하는 게, 야,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이게 정말 귀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도 얼마나 아침 일찍 오셔서 저는 이제 설교 마무리 준비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옆에서 얼마나 찬양대 연습하시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들이 또 들려오는지,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러나 너무 귀한 교회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을 또 감사를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발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 찬양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감사다, 우리 찬양이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찬양하기 마련입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우리 성전의 낙성식, 역대상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취업했을 때, 합격했을 때, 군대 전역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출발선에서 드리는 찬양은 무엇이냐면 결과를 보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는 찬양이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바로 믿음의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출발선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우리 한 해 또 시작을 앞두고 우리 출발선에 서 있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출발선에서 하나님, 올해도 내가 이곳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초를 놓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친히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이전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비교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들, 슬픔들, 아쉬움들을 주님 이 시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